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증거될 때 함께 전하는 자와 되는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그는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다. 무엇이 과연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게 하였을까요? 그는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를 나가게 될 것이다. 그 후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리라. 이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이 고문을 견뎌내리라. 그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 꿈은 실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일 것인데 그는 지옥 가운데서 희망을 찾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개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복잡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자유와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들은 우리를 답답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삶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삶이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빛된 자녀의 사랑의 삶은 실제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적인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이 세상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부터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을 더욱 적극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표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개인의 언어생활, 그리고 부부관계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공동체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 생활의 윤리와 공동체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렇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21절까지. 둘째 단락에서는 가정생활의 의무를 언급합니다. 37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첫 번째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지혜를 가지고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대가 악해질수록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지혜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항상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어떠한 고백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거리의 제목들을 찾아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말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의 말들을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내게 이 시간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여겨지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남을 이 시간 인정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서 1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삶을 그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어리석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지혜를 가지고서 행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하늘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선교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에베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요즘의 시대의 흐름이 시국이 좋지 않죠. 이 시대의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져 갑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이 그것과 일치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뜻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는 인간대로 부패하여지게 되죠. 우리는 지금의 시대도 많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시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혼탁한 시대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내 머릿속이 복잡하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점검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도 피조물이, 인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하지만 젊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삶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지금은 더욱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둠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시대가 혼탁해질수록 더욱더 주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내가 될 것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는 삶을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며 그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최고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이 유다를 향하고 있음을 예언하였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에레미야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된다면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대를 잘 분별하며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를 지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술 취하는 삶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구원을 확증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삶이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신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이끄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까? 솔로몬은 술을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말 것을 말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잔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짐이니라.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방탕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을 갖지 않고 포도주만 즐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라가겠어요? 화가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사야 5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그분을 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올 때 영혼의 충만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겁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을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께 우리의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지상 최대 아름다운 삶임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게 될 때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또한 허락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음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넉넉하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는, 힘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굳게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피조물들로부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 그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해 주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지배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온 땅의 왕이신 주님,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95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삶은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기도로서 고난을 통과하고 응답받고 주를 찬송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형통한 나의 삶,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본문의 에베소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서로의 요구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피차 복종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피차 존중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로서 부족한 인간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여금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또 사랑이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겸손함을 입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나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왕 되신 주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고백들이, 체험하는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구나, 도왔던 기억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셨군요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는 복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시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힘을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너무나 큽니다.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긍휼히 여기지는 우리의 삶,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 입술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 나의 삶, 또 우리의 민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만 하시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만 하시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할렐루야.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부담보다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아버지 부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까지 내가 세운 모든 나의 삶을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불꽃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나이다. 아버지는 내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신 분이 그가 호흡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알아가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하루 살아오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소가들도 주님의 찬양과 아버지는 주께 오신 놀라 은혜 감사를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불만과 낙심과 원망과 시기하고 있구만 나사로의 소리나게 강함을 떠나갈지어다. 주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입술 가운데 하나님 높이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줄 수 있는 고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입술 가지고서 나로신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는 힘을 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어둠의 그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곁에 대고 주님께서 은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주님 찾아올 때 모든 해결 받겠어. 아버지 해결관의 역사 모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점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 민족과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공의를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고 가운데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의 삶을 돌아보고 불평불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삶을 살았으면 이 시간 얘기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시간을 보낸 모든 시간 동안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시대주의 분별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민족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 모든 순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하시는 우리 통해서 드러나는 민족들이 되게 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